우리 인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관한 능력들을 오늘 컬럼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먼저 창조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한번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줍니다.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 왜 이렇게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분명히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깨우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말씀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과 환경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번 뱉은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강을 축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 만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집이 그 복을 받지 못할 집이면 없어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애매히 저주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면 그 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저주가 그 집이 받을 만한 것이면 머물겠지만 받지 못할 것이면 반드시 그 저주를 말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민수기에서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무엇인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삶에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참 저는 이 예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길을 오다가 보니까 이 농법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하이포니카 농법이라는 거. 이제 수경 재배인데 그것을 고안한 노자와 시게오 박사, 일본의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1985년 츠쿠바에서 개최된 만국 과학 박람회에서 자기의 토마토를 소개했습니다. 토마토만 아니라 멜론, 오이 소개했는데 보통 우리가 키우는 토마토에서는 한 그루당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힐 뿐인데 이 박사님이 키운 토마토는 한 그루당 무려 1만 2천 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토마토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키운 멜론은 90개 이상. 그런 멜론이 그렇게 많이 달리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수박도 키워봤지만 1년에 잘해봤자 한 줄기에서 뭐 몇 개 얻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0개 이상을 얻었다. 오이가 무려 3,300개가 열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수경 재배를 통해서 식물의 스트레스를 다 줄여주고 두 번째는 이 식물을 날마다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으면 너무 잘했다, 대견하다, 사람에게 하듯이요. 참 신기하다,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거라, 이게 칭찬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식물이 인간의 기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태어날 때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자신의 생명 정보를 말을 통해서 얻게 되면 그런 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후생 유전학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관념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하죠? 조금 더 줄여주시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합니다. 아니,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후생 유전학에서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의지와 감정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유전자들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난 앞으로 동성애를 하겠다 결단하게 되면 급속도로 몸이 내는 호르몬도 바뀌어지고 그것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점점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생 유전학입니다. 우리가 다 암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점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는 것 따라서 어떤 것들은 더 그것이 액티베이트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억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말하는 게 이미 1980년대에 말한 게 뭐냐면, 식물들도 다 DNA를, 자기가 살아갈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말로 축복해 줄 때 그 해당하는 DNA를 싹 틔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뱀의 혀요 악독이 가득하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정죄와 원망, 분노, 시기, 질투, 모함, 음담, 패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은사, 제일 먼저 임하는 현상이 뭐냐면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뭐냐? 생명이 이 말로부터, 이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미움과 이 나쁜 말들로 가득했던 우리 입술을 먼저 성령의 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혀로, 축복의 혀로. 왜냐하면 이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돈을 손에다 쥐어주신 게 복이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I will make you the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를 복을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요셉의 복이 흘러 유다의 복이 흘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복이 흘러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축복이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 제사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에 할 일이 뭐냐? 백성을 축복할 일이에요. 근데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들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은 자녀를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아론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복의 주체가 누구냐, 그거를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의 이 기도를 받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The Lord bless you. The Lord keep you. 애들을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막 억양을 따라해요. 저의 콩글리시 억양을 따라. The Lord bless you. The Lord keep you.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귀에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아, 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의 주체시구나.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keep you, Lord keep you, 지켜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군.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빌어먹을 힘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을 힘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오늘부터 이 축복을 더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한국말로,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우리 이렇게 외국인 그림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들의 사진이 한 장씩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장면,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 이것처럼 세상에서 강력하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곳곳에서 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부로 손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maybe 안수받은 지도자들에게 그런 질서가 주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들이십니다. 할아버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축복의 원리. 아까는 여호와께서 복이시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축복하되 접촉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느끼기를 I'm accepted. 이게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의 힘이래. 스카펙이라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주 유명하고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정신
의학에서 인정받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정했냐면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의 근본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여기서부터 모든 건강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느낌이 영어로 하면 I am accepted입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끌어안고 축복할 때 어떤 말보다도 그들이 벌써 I am accepted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땀 범벅인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구절에 이렇게 마음이 꽂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 있다가 가끔 주말이 되거나 매주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시골집에. 한 주는 제가 샤워도 다 하고 깨끗하게 씻고 집에를 오랜만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야, 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말도 하셨어요. 야, 무슨 요괴 냄새가 난다. 요괴라는 게 있나요, 요괴?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들은, 엄마 나 샤워하고 왔는데 아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은 말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에 제가 민감해서 그게 지금도 제 말. 그래 놀라운 것은 아들 방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또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이젠 알았어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 근친 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참 섭리죠. 서로의 냄새가 향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악취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향기가 악취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자기의 DNA와 가장 섞였을 때 좋은 DNA의 상대방 쥐를 어떻게 하냐면 냄새로 구별한대요. 냄새로. 그래서 짝짓기를 한대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아들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접촉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다. 넌 내 안에 있어서 뭘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우리 미국의 자녀들이 무슨 순간을 제일 행복하게 기억하느냐, 6가지를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하던 일과 상관없이 자주 나를 껴안아 주셨다. 여러분, 많은 말을 못해도 그냥 포옹해주고 끌어안아 주는 거. 이게 자녀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야기할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눈을 쳐다보며 들어주셨다.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그래 맞아. 한참 그래 하고 나면 나중에 다 사놔, 사줘. 그래 사준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 눈을 쳐다보며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더라.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인데 가족끼리 캠핑을 간 것을 제일 많이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때때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스낵을 담긴 쟁반을 식탁에 준비하고 사랑한다는 쪽지를 놓아두시곤 했다. 거의 이상적인 엄마죠. 네. 다섯 번째, 부모님은 가끔 친구와 나를 데리고 나가서 특별한 저녁을 사주셨다. 이게 너무 프라우드하더라. 너무 기쁘고 좋았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시절 주로 자매들 얘기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갔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해주었다.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수용되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인정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 기름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관계의 축복을 해주고 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자녀들을 때로 드랍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이 너를 좋아할 거야. 친구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친구예요, 친구.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 상처가 크게 됩니다. 선포해 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널 좋아할 거야. 친구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될 거야. Amazing day, great day, successful day.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세 번째,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계속해서 축복이 어떻게 가는가 22절부터 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번영을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에게 정말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이집트 땅에 와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 빚어주는 거예요. 내게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이겨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한낱 노예로, 히브리인의 노예로 잡혀온 자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굳세어지며 너의 팔에 힘이 있으리니 그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내가 힘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너희가 정말 때론 무시를 당하고 때론 그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너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부모가 네 뒤에 있다 이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데는 매일매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 축복은 내 때보다 너희 때에서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자 봐라,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커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너의 때는 더욱더 잘 될 거야. 우리 때는 이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때에서는 더욱더 커질 거야. 밝은 미래, 축복된 미래를 자꾸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몫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의 축복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성공 이 세상의 형통 구해주지 않습니다. 너의 속사람 이너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속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박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 지혜와 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깊이와 너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잔소리로도 우리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문득 쿵 하고 들어와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불효했구나, 내가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밝혀주셔야만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 이번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참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짝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는 거죠. 주십시오 주시하는 너무 필요한 기도, 그건 반드시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뿐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한 파트입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기도들이, 여기 축복의 기도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인생,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아는 인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내려갈수록 커지는 인생, 그리고 영적인 복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인생.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한 가지는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깡촌 시골에 저희가 내려가 있었어도 손님이 오거나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항상 아버지께서 저희 아들들을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이 들을 때는 굉장히 웃긴 말처럼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겁니다. 우리 기정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깡촌이 이런 시골에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아마도 우리 친척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이런 실패한 가정에서, 이런 깡촌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의 생각과 사고가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게 골짜기와 산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안데르센 동화집을 전집을 사주십니다. 또 어린이 동화집을 사주십니다. 그토록 많이 삼국지, 수호지, 14권짜리 이런 것들을 사주십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세계를 보고 또 생각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여러분, 제가 부르심을 받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현실적이었어요. 기정아, 그래도 치과대학 마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기정아, 나는 이 결정이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 길을 갔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매번 가정 예배 때 마지막 순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의 기도처럼, 요셉이 받았던 기도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몇 개월 전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좀 매일매일 전화를 못 드려도 그 기도를 읽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아들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아들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삭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쁘다, 감사하다. 아들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고난과 연단 속에 잘 견디게 하셨으며 이제 기름 부어 주님의 종들로 세우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와 거룩함에 옷을 입히시사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 더하게 하옵소서. 종들에게 맡겨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고 입술에 성령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영혼들을 살리며 치료하는 소성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자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왕성케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종보다는 사랑의 종이 되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종들이요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이 주님 앞에 귀하고 크게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해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그들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상한 심령 위로받고 낙심한 자 돌아오게 하시며 병든 몸 치유받고 회복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여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었던 주님의 영적인 복이 흐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장소에 모인 여러분들의 향한 축복의 기도가 모여 흐르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이를 향한 축복이 부어졌고 암시가 부어졌고 예언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가운데 보내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뭘 하나도 잘한 게 아니라 많은 이 기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린 것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했고,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손을 들고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우냐면요, 참 이런 만약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 제게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쓰셨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콕 뜨는 자라 말한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가정이 깨어져서 그런 아버지가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물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선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지금 절규가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건 모든 걸 다 해줘봤지만 축복이 없었어요. 축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늘 안으로 자녀들이 순종하고 들어옵니다. 축복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지 못했을 때 살인자가 되고, 축복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절규하고 쓰린 가슴을 아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번영과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어른 아이가 되어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절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자녀 교육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는 살림을 합니다. 살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린다라는 말에서 왔다래요. 어머니들의 위로와 용기가,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자녀들을 이 시대 가운데 보존하고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